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서 보는 3.1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매년 3.1절을 겪게 되는데 이 3.1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육신 세계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3.1절은 우리가 일본에 그 합병을 당해가지고 우리들 자유와 인권과 물질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아주 그 탈취당한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계 대표들이 33인의 그 대표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 인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비폭력 독립운동을 펼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죠.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과 합병이 돼가지고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도 2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치욕과 같은 일제 36년의 억압 속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 역사, 육신 세계에서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그 치욕적인 그 역사 속에서 바로 1945년 8월 달에 8월 6일, 9일로 제가 아는데 바로 일본의 원자폭탄 2발을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8월 15일에 종전선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게 된 거죠. 사람이 어디에 구속돼서 산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참 인생에 불행한 거죠. 아예 태어날 때 아주 그렇게 그런 그 구속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저는 몇 년 전인가 이북에서 내려온 분이 그 무슨 수용소라고 그러던가 아주 그 사람은 수용소에서 태어났어. 아주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용소에서. 그래서 거기서 노동을 하고 아주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인간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런데 견디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좀 저 철조망 바깥으로 한번 나가봐야겠다 해서 탈출을 해서 이 남한까지 왔다고 하는 그런 분의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일제에 그 폭정에서 사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그 억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3.1운동이에요. 3.1절이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그 미국의 원자폭탄 2발로 인해 가지고 해방을 맞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지금도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 안에서 구약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종을 보내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10대 재앙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마지막 그 10대 재앙, 장자의 재앙, 모두를 죽이는 예수의 하나님의 그 양의 피가 없는 자는 그 장자들이 다 죽는 이와 같은 그 역사를 통해서 바로가 두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이르는 이와 같은 역사, 바로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육신의 해방을 받은 거죠. 육신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구약의 그 역사가 신약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교훈이. 우리나라 나라적으로 3.1절이 주는 교훈과 또한 모세를 통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 해방을 받는 그 교훈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저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담의 그 율법 아래서 태어난다는 것, 이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게 그냥 뭐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만 그래?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살아. 두려움에.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천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에게 밝혀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해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를 믿는 것,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왜 내가 어디서보다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항상 그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풍랑,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작은 풍랑이 아주 큰 풍랑으로 임하게 되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이거 어찌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때 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찌해야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이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남이 총칼을 들어서 협박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내 마음 안에, 율법의 내 마음 안에서 바로 그것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협박을 안 하고 위협을 안 해도 혼자서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3.1절의 그 의미는 억압받는 그런 그 삶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독립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내가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 육체 사망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사망까지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 그 원인을 아는 것.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저 그냥 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율법, 진리 이렇게 그냥 말씀만 보고서 그거를 때느냐? 율법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주관자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입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주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상대방을 아주 그 저주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남의 자유도 뺏어서 내 마음대로 그냥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사고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내가 남에게 하는 일이 내가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이것도 분별을 못하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에 저주하는 자, 바로 그것은 율법의 주관자인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밝혀져 있지를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는데 율법의 저주를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창세로부터 2000년 전 오늘날의 앞으로에 있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죄를 짓는 자도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구약에 보면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바로 여호와가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랑 외치면서도 내 뜻에 안 맞고 내 교파에 속하지 않고 내 교리에 속하지 않으면은 진노하고 저주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율법 아래 갇혀 있게 되면은 여전히 율법의 여호와를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요한일서 2장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을 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바로 그것이 살인이다. 살인. 이 살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 내 뜻이 안 맞으면 밉고 미워하게 되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그 원인이 바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에 있다고 하는 거.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으로 안에 붙잡혀 있는 한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 마귀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을 이 바로 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나와의 싸움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지없이 넘어지고 그럴 자신을 보고 내 능력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 것이로구나. 오늘은 3.1절입니다. 바로 일본의 그 억압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모든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있으려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해방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무슨 해방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그걸 얘기하지 못하면은 아직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죄에.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3.1절로 인해서 일제의 억압 속에서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자신들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 하고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율법 아래 이렇게 내가 매여 있구나, 갇혀 있구나, 내가 종로로 타고 있구나. 그래서 내 입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남을 죽이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이와 같은 잘못된 가운데 내가 있구나.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3.1절과 같은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세상에서는 3.1절이 있었고 애굽에서는 종로로 타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오늘날에는 왜 못 벗어날까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자기 입으로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원수를 미워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합리화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아. 예수 안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종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믿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도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 종과 다름이 종이라는 게 뭡니까? 노예와 같은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율법에 저주하는 자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내 입으로는 온갖 그냥 형제들을 미워하고 정죄를 하면서도 나를 몰라.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그 대표적인 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사울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스데반을 눌러 쳐 죽이는데 찬성을 하고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일에 앞장서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때는 사울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여호와가 무슨 진리의 참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율법의 세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상 하나님.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무슨 세상 하나님이 있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와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가기 때문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잖아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아니까 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서도 사람이나 죽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이와 같은 비밀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전부가 다 죄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종의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아들의 믿음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단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3.1절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들고 일어났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두움을 보지 못하게 되고 거짓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옳은 것으로 율법의 의를 세상에서 좋은 일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잘못 착각을 하고 속고 신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3.1절을 1919년 3.1절을 통해서 광복에 이르는, 해방에 이르는 것이 26년의 그 세월이 지나는데 때가 돼서 그 원자 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두 군데에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첫 번째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는 일본이 끔찍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방을 더 투하를 하니까 그때서 일본이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그들의 어두움이 손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러 이미 2000년 전에 그래서 오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그 심령에 약속의 아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종에서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아들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바로 알게 될 때에 벗어나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다 해. 예수 믿는 분들이 전부가 다 교회는 그냥 뭐 성경책은 그냥 폼이고 내가 다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종에서 아들로 율법에서 진리로 매여의 종노릇하는 삶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 율법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했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 그것을 시인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이전에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하기 할 때까지는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이름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여, 보혜사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입니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심령에 자유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께서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 바로 그것은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행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과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 예수 안에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세상의 역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3.1절이니까 그것은 뭐 세상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참 형상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깨달아지는 3.1절의 그 의미를 알게 될 때에 내가 지금 어떠한 나라에서 살고 있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돼야 되겠고 이런 사고를 바로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 가운데 율법 아래 죄 가운데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참 자유를 누리는 바로 해방을 받는 속량함을 입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